아멘. 주께 영광 돌립니다. 제 막내 남동생이 어렸을 적에 저 멀리 부산에 살고 계시는 저희 두 이모님, 그 이모님 댁에 혼자 보내져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사남매를 일하시면서 또 이렇게 키우는 게 만만치가 않고 또 가난했기 때문이죠. 삼남 일녀의 막내인 제 남동생은 졸지에 고아가 아닌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께 버림받은 경험은요, 큰 충격이었고 힘겨움이었습니다. 물론 막내 아들을 그 먼 곳으로 보낸 부모님의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버려진 고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에 보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됩니다. 왜 위로가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위로가 되나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위로가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면 언제나 항상 위로가 되던가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분명 똑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성도는 엄청나게 위로를 받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똑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다를까요? 그건 주님의 말씀이 바로 내 이야기네 하는 성도들은 엄청 위로를 받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이유는 제자들이 고아와 같이 버려진 처지, 버려진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고아와 같이 버려진 처지, 버려진 심정이신 분 계신가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교회에서 버려진 처지, 버려진 심정이신 분 계신가요? 고아, 분명히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진 처지, 분명히 인생이 힘듭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진 심정, 확실히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고아의 인생은 그저 고아, 고독하고 아프기만 할까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처지는 진짜 쓰레기처럼 쓸모없이 버려진 인생일까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심정은 늘 우울하고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피에르 렌치니크 박사가 의학과 위생학이라는 잡지에 논문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연구를 해보니까 역사를 움직였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300여 명이 고아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 프랑스의 루이 14세, 나폴레옹,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워싱턴, 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의 기초를 놓았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었던 골다 메이어, 프랑스의 정치가 드골 대통령 등이 모두 다 고아 출신입니다. 자, 여러분,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좋아하십니까? 남자들은 썩 다이아몬드 좋아하시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나 여자분들 다이아몬드 좋아하세요? 예, 좋아하시죠. 예, 남자들은 부담스럽습니다. 자, 이 다이아몬드는요, 원래 색이 없어요. 그런데 핑크빛 다이아몬드처럼 색이 있는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색이 없는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핑크빛을 내는 걸까요? 그것은 그 다이아몬드 속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 자체에 빛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안에 있는 불순물이 반사되어서 빛깔을 내는 거예요. 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불순물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또 불순물이 다 없어져야 좋은 것도 아닙니다. 상처가 트라우마로 변해 인생의 덫이 될 수도 있지만 상처가 꽃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님과 지금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밤이 지나면 이제 내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경험하고 목도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동댕이 쳐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이 고독한 외침은 제자들에게 전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버려진다고 하는 이 고독한 외침은 제자들에게 전념이 되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고아 의식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께 버려진 채 정글 같은 이 땅의 치열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이 불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홀로 버려진 심정입니다. 믿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떠나갑니다. 그로 인해 고아와 같이 버려진 신세, 처지, 그런 심정 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간 이후 남겨진 사람의 그런 심정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버려진 것 같은, 이 험한 세상에 고아처럼 혼자인 것 같은. 여러분, 고아같이 버려진 처지 신세 같고 고아같이 버려진 심정 같음, 이런 것은 제자들에게는 없어도 되는 불순물이요, 상처죠. 그런데 제자들의 상처는 트라우마로 변해 인생에 덫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아같이 버려짐이라는 그들의 상처는 예쁜 꽃이 되었고 아름다운 빛을 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크게 따라서 해보세요. 불순물과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면 예쁜 꽃이 되고 아름다운 빛을 냅니다. 아멘. 예. 불순물 없는 인생 없고 상처 없는 인생 없죠.
그럼 고아와 같이 버려짐이라는 상처를 가진 제자들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빛을 내게 되었을까요?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 이미 어떤 보혜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이미 어떤 보혜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이 보혜사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그 보혜사와 또 다른 어떤 보혜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뭘까를 알려면 이미 있는 보혜사를 아는 것이 또 다른 보혜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혜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쓴 독특한 단어예요. 다른 복음서에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쓴 성경책이 또 뭐가 있을까요? 요한 서신서 있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래서 그 요한 서신서에 이 보혜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요한이 사용한 독특한 언어니까, 단어니까 있어요. 요한 1서 2장 1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여러분, 성경 나중에 찾아보시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대언자의 그 위에 보면 가로 3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가로 3번 이게 뭐지? 성경 밑으로 내려오시면 맨 아래에 가로 3 뭐라고 되어 있죠?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고 요한 1서에서는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대언자라고 한 번역을 보혜사라고 번역을 바꿔도 잘못된 거예요? 전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보혜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그러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뭔가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곁에서 가까이 있으면서 함께 하면서 기운을 북돋아주는, 기운을 북돋아주는 위로자, 그게 보혜사예요. 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 가정이나 일터나 뭐 캠퍼스나 교회에서 보면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곁에 가까이 있으면서 기운을 막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옆에 있으면서 곁에 있으면서 기운을 쫙쫙 빼는 사람. 뭐 하고 싶었다가도 그 사람이 옆에서 그냥 기운을 쫙쫙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이, 뭐 해. 자, 그런데 이 보혜사란 곁에서 기운을 북돋아주는 위로자. 그 보혜사가 누구시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곁에 있지 않고 어떻게 돼요? 떠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자들 곁에 보혜사의 자리가 비잖아요. 그 보혜사 자리를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이제 또 제자들을 기운을 북돋아주는 위로자 역할을 할 거다. 자, 그러니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자, 여러분, 하는 일은 누가 했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보혜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그 17절에 다 함께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영이래요. 요한복음에서 바로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님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이신데 어떤 성령이에요?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세요. 진리를 알려주시고 진리를 확신시켜 주시는 영, 성령이죠. 자, 그러면 어떤 진리를 알려주고 어떤 진리를 확신시켜 주면서 제자들의 기운을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 힘 빼는 게 아니라 어떤 진리를 알려주고 확신시켜 주면서 제자들의 기운을 막 북돋아주는 이로자의 역할을 하는 걸까요? 어떤 진리냐? 20절 다 함께 낭독합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 날에는 알게 된대요. 그래서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진리의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대요. 두 가지를 알게 해줍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나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분리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깊이 연합되고 결속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깊이 연합되고 결속되어 있는. 이 말씀을 듣고 바로 그 다음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분리되어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 버리시는 그것을 목도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 고아의식이 전염되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야, 지금 너희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려둠을 당하는 것 같잖아.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이 연합되어 있어.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려두지 않아.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을 처음 접하게 된, 설교를 듣게 된 요한복음 공동체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독한 외침을 하셨지만, 여러분 3일 뒤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깊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 예수님 버려둠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것, 진리의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버림당한 것 같지만 버림당하지 않은 예수님, 버려둠을 당한 것 같지만 버려둠을 당하지 않은, 고아처럼 보이지만 고아가 아닌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너희와 나도 그렇다. 20절 뒤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나 예수가 예수 믿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 떠나가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함께 있지 않잖아요. 요한복음 이 설교를 처음 듣는 요한복음 공동체 그 교회 성도들, 지금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설교를 함께 하고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지금 여기 안 계시고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버려두고, 그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공동체 성도들을 버려두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려둔 게 아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깊이 연합되어 있고 결속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연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 또한 어떻다? 깊이 결속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려주신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진리의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구나, 나는 버려둠을 당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 고아처럼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들이 스스로 고아처럼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도 사실은 예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 긴밀하게, 더 견고하게 결속되어 있다는 것을 진리의 성령인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확신시켜 주세요. 혹시 우리들이 스스로 고아처럼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도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믿음이 있다가 믿음 없고, 확신이 있다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제자들 곁에서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줍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북돋아 줍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막 부어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힘이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 지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 용기가 막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이제 성령께서 그 보혜사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며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역할을 하지 않으셨나요? 우리 곁에 계시면서, 나 목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 혼자 아냐? 나 목사, 너 힘을 내라. 주님이 살아계시잖아. 용기를 내라. 여러분, 저에게만 그러셨나요?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성령께서, 이 집사 왜 이렇게 낙심해 있어? 이 집사 왜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있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집사, 주님은 살아계셔. 주님은 함께하고 계셔. 주님은 이 집사 버리신 적 없어. 주님은 지금도 이 집사와 함께하고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기운을 막 북돋아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믿음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일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또 살면서 이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북돋아 주심, 성령의 함께해 주심 때문에 우리 또 그렇게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려둔 적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고아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고아 의식이라는 덫을 끊어버리고 꽃을 피우고 빛을 내는 인생이 되도록 도우십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요? 다 함께 시작. 버려두지 않아요. 누가? 예수님이 누구를?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크게 믿음의 고백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요.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요. 아멘. 이번에는 예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아요. 시작. 예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곡조 있는 노래로 우리 부르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찬송했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곡조 있는 노래 믿음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십시다.